자, 오늘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정말 단순하게 모아지더라고요. 딱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 모두, 그 딱 두 물이었어요. 너무 단순해서 이거네. 뭐 어렵게 주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뭐 어떻게 주님은 누구신가, 뭐 이걸 다 떠나서 저는 마음에 딱 주님, 이 모두를 지으신 주님 한 분과 그 나머지, 그렇게 두 묶음 그렇게 두 부분으로 저는 이제 구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속사람과 겉사람 5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들어 마르는 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객관으로 다른 사람은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의 인생은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들어지는 풀과 같은 인생인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고 다른 사람은 그렇다는 걸 알아요. 아유, 저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는 그게 잘 인정도 잘 안 되고 인식도 안 되고 잊고 살더라고요. 영원히 피는 꽃도 없고 시들지 않는 풀도 없다고 우리가 얘기는 하면서도 우리는 나의 삶에서는, 다른 사람은 그래요. 근데 나의 삶에서는 영원히 필 꽃을 그려요. 그리고 마르지 않는 풀을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또 잊죠. 그래서 우리 죽음을 얘기하지만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가까이 가네. 내가 육신을 벗을 날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참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굉장히 소망되고 또 하여튼 좋은 쪽의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딱 확실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확언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이렇게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당연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전도서를 여러 번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서 읽게 되었는데, 전도서를 누가 지었습니까? 그 세상의 모든 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짓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런데 그 전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1장의 맨 첫 단락의 이름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면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이제 전부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시작이 요거고 이 말씀이고, 전도서의 이제 그 마무리, 시작과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장 맨 끝절에 보니까 13절, 14절이 12장 13절, 14절이 끝절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의 결국을 이제 들었냐? 그래서 일의 결국은 뭐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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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랬어요. 전도서 이제 이걸로 다 마감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나갈 때 그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어떻게 될 것인가는 뭐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전도서의 그 12장의 모든 이야기의 총체였습니다. 헛된데 들었니? 그럼 이제 하나님을 찾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 끝에는, 이 헛된 삶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12장 끝절에, 끝장인 12장에, 전도서 12장에 7, 8절을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까 끝장 말씀이랑 이제 같은 맥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또 이제 이 전도서의 요약이에요, 요약.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 5절에 보니까 또 땅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지만 5절에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또 이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흙으로 지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혜를 따라서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생기로 입혀진 생명이 되었어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 혼자.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누구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사람한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서 구분되어져서 우리 같이 함께 교제하며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자는 그 말씀이셨더라고요. 우리한테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거룩하라는 게 힘들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 어떻게 내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그분처럼 내가 어떻게 따라가. 그게 아니라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뻐하셨고 심히 기뻐하셨잖아요. 만드시고도 친밀감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모든 복과 다스리는 권세 또 하나님의 그 영으로 같이 교제하던 그 생명이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잖아요.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지만 생기를 가진 생명이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지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생명이었을 때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존재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주받은 땅으로 인해서 너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육체가 되었는데 불순종해서 불법의 사람이 된 그 순간부터 육체가 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예레미야서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딱 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랬잖아요. 죄 짓는 그 순간에 균이 들어오듯이 부패가 시작되고 변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이 얼굴도 굳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시고 계속 선지자와 사도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마가 굳고 이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져서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다 칼로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는 네 말을 듣고자 안 들으려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기 싫다는 거야 쟤네들이. 그런데 그 이유는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이 왜 굳어졌습니까? 부패가 시작되고 변질이 되면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그 간이 굳어지는 그런 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이 이렇게 걸러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간이 굳어지면 이제 간이 경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잘라내기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그렇게 굳어지기 시작하면 심장이 마비되듯이 점점 가다 보면 이제 마비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비가 뭐냐면 성경에 그거 있죠. 왜 화인 맞아서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또 이제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 굳어진다 그랬어요. 어두워지고. 그리고 구분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고 분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화와 마비가 됐고 그래서 마음이 먼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이런 지금 요새 얼마나 현대인들이 병이 많습니까? 아마 그런 것도 이게 마음부터 시작해서 육체까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잊어갑니다. 그리고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악한 행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원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야 간음한 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간음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9절 오늘의 이제 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3장 19절 말씀 이제 본문이에요. 오늘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아까 그 솔로몬의 고백,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면서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전도서 그 1장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어요. 이거는 솔로몬이 다 헛돼, 수고는 헛될 뿐이야,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땅이 저주를 받게 하시고, 그 저주받은 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백날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육신을 연명하게 하고 생존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다 헛되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 시대 구약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그 전도서의 말씀을 쭉 계속 보다 보니까 여기서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기다리는 자가 있어요. 솔로몬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다 헛되고 끝이야. 그런데 아까 12장 끝에 결론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이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찾으라고 그러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거기서 누군가를 기다리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 있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도. 그래서 그 전도서 1장 8절에 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가 없대요. 왜 피곤하냐면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땀을 흘려서 먹어야 되고 그거야. 아직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삶을 살아봤더니 피곤하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생명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 그 장소, 그 시간, 거기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기쁘게, 참으로 본질적으로 기쁘게, 즐겁게,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봤더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솔로몬 자신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대요. 그냥 피곤한 거야, 인생은. 그냥 왠 줄 알아? 잃어버렸거든요. 생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기를 가진 생명으로 살게끔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그것이 멈춰졌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기뻐할 수가 없고 결론은 피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인가 10절에서 12절까지 11절이 그 안에 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잖아요. 죄졌을 때.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대요. 솔로몬이 이제 깨닫게 됐나 봐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이 죽어서 그게 영 자체가 여기서 드러내져서 우리에게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뇌가 죽었을 때 뇌사 상태가 되듯이 영은 그 자리에 아마 있었는데 모든 작동이 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뭐가 있냐면 영이 비록 죽었다고 표현이 되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바에는 어떤 것도 기쁨이 안 돼서 솔로몬의 고백, 그 전도서의 첫 단락의 이름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채워줄 것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전도서에 또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할 수 없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영원으로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지으실 때는 육이 제일 마지막 순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영이 앞에 나와 있고 혼이 있고 육이었는데 그게 이제 죄지음으로 인해서 육이 그게 버섯목이 뒤집어지듯이 아마 저는 뒤집어졌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육이 맨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혼이고 영은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영과 영으로 하나님과 반응하던 그 에덴에서의 삶에서 이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뒤집어졌지만 그래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아서 아름다운 것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좋은 것 많이 듣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잠깐은 기쁜 것 같고 만족이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 찾아서 막 다니지만 잠깐이에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또 허무해요. 헛되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 보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서 24절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그랬을 때 저는 뭐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솔로몬이 다 바로 여기 있네. 솔로몬이 임금이었지 않습니까?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 싶어 했어요. 솔로몬은 계속 찾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 그냥 이 임금 대신에 솔로몬을 딱 넣었더니 그러네.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그 솔로몬도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했대요. 그런데 너희들이 듣는구나. 너희들이 보는구나. 너희가 진짜 복 있는 자구나. 우리도 이 진짜 복 있는 자의 이 반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것이 보는 그 눈이 복되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 세상에서 뭐 아름다운 소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잠하게 세미한 음성을 듣는 너희 귀가 복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된 귀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귀가 진짜 복된 귀예요. 아멘. 그래서 무엇을 보아야 될지 무엇을 들어야 될지 우리가 또 그것을 찾아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대요.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솔로몬은 계속 찾고 있지만 아직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괴롭대요. 그 삶을 미워한대요. 헛된데 나는 여기서 답이 없어. 그런데 그래서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를 은혜의 시대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헛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전도서 9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인데 이 전도서의 모든 답이 있더라고요. 생각지 않게 또 이렇게 깨닫게 주님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때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생의 마음에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 버전을 찾아봤는데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인생에다가 사람들의 아들들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창세기 6장에도 사람의 아들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제는 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라졌어요. 다 이렇게 혼합되면서 사마리아처럼 이방이 돼버렸어요. 인생의 마음,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미친 마음이라는 거는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 공의, 정의랑 벗어난 길이에요. 그래서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그랬는데, 여기 산자는 그냥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산자는 살아있는 자, 숨쉬고 있는 자, 이 육신의 숨을 쉬고 있는 자들인 것 같아요. 소망이 있대요. 왜냐하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자들은 우리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솔로몬 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미쳤어. 그리고 악만 가득해 하는데도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산자들은 죽은 자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죽은 자들하고는 다르게 솔로몬처럼, 지금 솔로몬이 살아서 이렇게 깨닫고 살아서 쓰지 않았습니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야 했지만 그 끝에 결론으로 일의 결국을 너가 다 들었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본분이고 심판 앞에 설 거야. 솔로몬도 헛되도다로 끝나지를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가 살아서 지금 이걸 깨닫고 전도서를 썼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지만 그래서 왜 육신이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가진 동안에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됐는데 주님을 우리는 또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세대 아닙니까? 얼마나 진짜 이거는 이렇게 복받은 자였구나 하는 걸 제가 이번 주에 다시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또 보니까 죽은 자들은 모른다 그랬고,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왜 히브리서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이에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후가 완전히 갈리잖아요. 그 세계의 시간을 따지는 단위로서도 뭐 AD와 BC 뭐 이렇게 갈리는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부분에서도 갈려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더러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 그 이후에 예수님 그 이후에 온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자들은 여자의 몸에서 난 자의 차원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이렇게 헛되고 헛된데 결론을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더라고요. 멋지게 결론을 내어놓고 우리 보러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외 등등등, 그냥 이거예요. 뭐 복잡할 것도 없더라고요. 단순해요. 세계는 딱 그렇게 갈라져요. 자,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진 그 우리예요. 우리 죄진 그 순간 병이 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패와 변질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공의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한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렸어요. 그 처방은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이게 그냥 단순하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말씀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여지껏 알던 그 차원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염이 돼서 이제 변질되고 부패가 시작된 사람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그것으로 어떻게 조금 고쳐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제 그 정도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미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더러운 깨끗한 물에 더러운 점 하나가, 까만 점 하나가 떨어졌을 때 걔를 완전히 깨끗하게 원래 처음에 그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거 우리 알지요.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요. 그건 처음하고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말 큰 사랑을 저는 여기서 보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너가 그리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떠나지도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다시 만들 것이야. 이것이 재창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앞에 있었던 그 흙의 상태, 그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만드시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고 자아가 들어가고 뭐 자유의지가 들어가고 생각과 판단과 뭐 아까 말했잖아요. 마음이 굳어지고 이마가 굳어지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생기기 이전 그곳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를 다시 만들 것이야. 그런데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인데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거를 저는 처음에 뒤집으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버리지 않으시는 거야. 떠나지도 않으신데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 안 하셔요. 그리고 후회도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안 하셔요. 그리고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그러면 내가 다시 빚으실 거야. 정말 저는 여기서 하나님 그냥 사랑이시네. 인정. 하나님 그냥 사랑이셔. 인정. 다른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그냥 너 흙이니까 다시 돌아가. 이랬을 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사랑이네 그냥. 용서하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 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거 우린 몰라요. 몰라요. 그거 알면 우리 하나님이게요?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감지가 안 돼요. 인식도 안 되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러신데 우리는 그 사람의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점점 변질과 부패되는 그 과정 중에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갔잖아요. 그래서 그 주어진 날들이 내 날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앉아 있지만 내일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새날을 맞이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획하죠. 투자도 하고 물질로 투자를 하고 또 또 공부도 해요.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살아갈 지혜도 없고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할 때는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감지하게 되는 순간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대상을 구해요, 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 쪽으로는 못 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높이 세워요, 점점. 그 우상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 우상이라고 지칭할 만한 것도 있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있고,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권력도 있고. 예, 자기가 우상으로 세웠고 얼마나 많아요? 실력도 있고, 실력도 우상 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라. 그래서 점점 더 미련한 마음이 되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허망한 것을 쫓아가요. 그것은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음이고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앉을 때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다는데 솔로몬 그 대단한 임금이 야 헛돼 진짜 헛돼 끝까지 12장까지 가는 동안 계속 헛된데 들었니? 이 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네. 그러면서 인생의 헛됨을 생각하지 못했던 바쁘게 달려가느라고 땀 흘리면서 달려가던 그 와중에 만약에 전도서 앞에 믿는 자 전도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보다 보면 그렇지 하고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앉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서 흙으로 돌아가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인자하심이잖아요. 긍휼하심이잖아요. 오래 참으셔요. 용납하시고 또 기다리셔요. 이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서 왜 말씀해 보면 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계속 가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함이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멸시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멸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아까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과 고집스러움으로 그 손길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심판날에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쌓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그렇지. 꽉 차기를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은 그 꽉 차기 0.0001초 중에라도 우리가 돌이키면 다 잊어버리신대요. 자,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 말씀들이 또 성경에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나간대요.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아니, 근데 우리는 살면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기쁨도 있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기뻤고, 결혼을 했을 때 기뻤고, 아이를 낳았을 때 또 기뻤고, 보너스를 받았을 때 기뻤고, 그런데 그거는 그냥 훅 불면 날아간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지나가는 가운데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 기쁨도 있었는데, 그런데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침 안개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속아서 이 진짜 우리가 실상으로 지금 어떤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생각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 시편 말씀 찾겠습니다. 90편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게 감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몰라요. 또 우리의 은밀한 죄가 하나님이 계셔? 하고 우리는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쌓이고 있어요, 지금.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있대요, 지금. 우리는 오늘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인간사를 이렇게 살면서 육체의 삶 가운데서도 정신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기쁜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육신의 일 가운데. 그런데
그 날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짐으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것도 허락하셨어요. 인생의 기쁨들도. 그런데 주의 분노 중에 해결되지 않은 그 악과 죄악들이 쌓이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계속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시간들이 또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리고 기뻤던 것도 잠깐, 또 힘들고 이 어깨에 짊어진 그 죄의 짐, 그것의 그 눌림은 또 얼마나 우리를 진짜 이렇게 짓누르잖아요. 이렇게 짓누르면서 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지만 이렇게 뒤로 갈수록 인생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고백이, 어머, 인생 너무 좋아. 한번 살아볼 만한 거야. 멋진 인생이야.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저분은 어떤 삶이었을까? 이렇게 궁금한데, 누구도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고백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세상에 그러잖아요. 나이만큼 속도가 붙는다며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50대면 50km, 60km, 70km, 이렇게 빨리 간다며요. 신속히 날아가요. 진짜 빨리 가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몰라요.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도 없어요.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건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전도서에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 심판 앞에 쓸 거야.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노여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진노의 두려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린 몰라요. 관심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있다고 생각도 잘 안 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래요. 모세의 기도.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여기서 아까 노여움의 능력을 아는 자,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만 이걸 참 지혜, 세상 지혜 말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있는 자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살아온 나를 계수하게 하여 주세요. 세어본다는 게 뭡니까? 날짜 하루하루 샌다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지혜를 얻으라는 거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시간 동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계수하면서 이거 별거 아니네. 인생 참 별거 아니네. 그러면 우리 그냥 왔다 그냥 갑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죠, 보통은.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날을 계수할 때, 세어볼 때,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우리 인생이 이게 왜 왔다가 왜 가는 겁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계수하면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잠에서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우리 학교에서 또 신우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어떤 걸 생각했냐면, 자, 우리가 말씀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장이네요.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거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떤 예표고 어떤 이렇게 비유고 한데, 우리가 인간의 아기도 잉태가 될 때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씨가
생겨서 그때 벌써 이미 잉태라고 그러잖아요. 잉태되었을 때 그는 생명이에요. 살은 거예요, 이미. 살아서 이제 뱃속에 10달을 있다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가 그 썩지 아니할 시, 그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났을 때, 우리 죽어있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의 자리는 있다니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부분에 씨가 떨어졌을 때, 우리하고 씨하고 반응하면서 거기에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영의 생명이. 그래서 그 영의 생명이 잉태됐을 때는 아직 살아서 우리 바깥에서 아기가 나와서 첫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호흡하고 움직이고 이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잉태가 딱 됐을 때 살은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아직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는 그 형태는 있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잉태되면서 씨가 들어왔을 때 생명이 살아났다니까요. 그러면서 조금 아까까지는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잉태되는 순간에 사실은 우리가 그걸 볼 때, 그 상태를 볼 때 죽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뭘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잠자는 거예요. 아직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생명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막 숨 쉬고 막 숨은 물론 쉬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말씀 중에 언젠가 한번 그 나눠야 되겠다 제가 꼭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소녀야 일어나라 그 부분 있죠. 왜 저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가 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녀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잔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소녀 앞에 섰을 때 이미 그 씨가 죽어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죽어있는 그 소녀에게 그 생명의 씨가 아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얘 지금 잔다.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막 흥분이 됐거든요. 아,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은 살았대. 아니다, 잔다 얘. 그런데 그 소녀는 그때 자고 있었어요. 분명히 죽었다니까요. 죽었는데 영으로 살은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왜 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능력이 나간 걸 아시잖아요. 그렇게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와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씨가 갔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갔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갔는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잘. 근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왔을 때 어쨌든 그 소녀에게 생명의 씨가 가기로 작정되셨어요. 그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안에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혹시 깨어있다가도 잠들 수 있고 잠 자다가도 깨어날 수 있는데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할 때 늘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지금 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매일 이 말씀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이렇게 하면 나는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이 씨가 계속 반응하면서 그리고 잘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는 아마 다시 잠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살아서 움직이니까 아니야 살아있어. 그렇지만 영으로는 아마 죽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으로 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가 그냥 여기서 육신으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 차원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이거 어려워. 그리고 무슨 말씀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요새는 말씀에 또 그
핵심적인 말씀, 거짓 말씀도 너무 많고 또 진짜 살아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예요. 그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의 끝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외우질 못하고 있네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의 끝이 뭐라? 빈곤이 모처럼 온단가? 뭐 그런 부분일 거예요 아마. 예, 그 빈곤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의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빈곤. 그러면 거꾸로 우리 봅시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데 영이 빈곤해요. 그 가난이 막 진짜 이 누더기 입은 것처럼 그렇게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사가 잘 못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으로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했던 그 존재가 그냥 흙으로 갔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아마 이건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다시 손잡아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죽었던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일어나. 영으로 이제 일어나. 이게 속사람인데 그 거룩하니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이제는 신약에는 아들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입은 자로 거룩한 자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이 마무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흙으로 돌아가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는 말씀을 이제 깨달으면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뭐해요? 저는 이제 여러 번 이렇게 깨달은 부분들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그거를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번에는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뭐해요? 또 이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또 기억도 안 나고 그 본문 뭐 이런 것도 우리 매주 이렇게 깨달아서 나누지만 그것이 다 저의 삶으로 들어와서 저의 삶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라고 오늘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루를 살고 1시간을 살고 1분을 살고 이 사는 중에 계속 내가 하나님 나는 흙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흙이 됐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재창조를 하셔요. 그래서 재창조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 재창조가 딱 이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흙을 주장하고 흙으로 낮게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이 그 순간에 창조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또 제가 계속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또 흙으로 따자죠. 하나님 그렇지요.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저가 흙입니다. 왜냐면 저는 아담의 후예고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 죄를 씻으셨지만 제 안에는 악이 있고 그 본성이 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합하거든요. 오늘 하루만 우리 돌아봐도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또 가는 거예요, 흙으로. 하나님, 그냥 나는 흙으로 가는 거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저는 흙이에요, 주님. 흙 되고 싶어요. 왜냐면 단순하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저 흙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입혀서 그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결론은 또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흘러나가. 그 흙을 통해서, 그 질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수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해서 같이 흙이 된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방 빚으셔서 금방 흘러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번에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사랑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을 때 이 사랑이었구나.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먹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매일 먹지 않습니까? 어저께 먹었는데 오늘 또 먹어요. 또 먹어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매일 이것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육체가 자라듯이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흑인이, 오늘의 주제는 딱 그거예요. 흑인이 그냥 흑으로 돌아갈지어다 했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것에 뒤에 이제 그게 창세기 아예 초반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냥 이것 위에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더라고요. 오늘 말씀 하나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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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 그 말씀의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배웠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우리의 이 죄성을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옵소서. 그랬을 때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했는데, 저는 이 기도에다가 제가 흙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았으니 제가 흙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온전하게 흙으로 가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흙이 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흙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흙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랑 연합해서 생명으로 연합해서 다시 일어서는 그 말씀인데, 로마서 6장 5절인가? 6장 5절이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6장 5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다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이것도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연합하게 되면 부활과 같은, 아까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흙이 되면 연합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진짜 그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분의 사랑, 하나하나 맛을 볼 때마다 정말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구나. 정말 나는 얼마나 진짜 미련한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사랑인지는, 사랑의 결정체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